하듯이 증언하는, 복음 전하는 듯한 그런 어떤 구절은 오늘이 마지막이라 봐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신다고 믿어지는데 좀 잘 받고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처음에 이 스데반을 끌고 와서 스데반을 이렇게 궁의 가운데에서 마치 심문하는 듯한 그때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때 한 질문하고 그때 몰아갔던 상황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그 앞구절을 좀 한번 읽고 다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생각이 나실 텐데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제 막 충동시켜가지고 스데반 잡아왔단 말입니다. 이거 앞에 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한 번 더 지난번에 아주 상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나도 오늘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때 증거를 했는가 하면 이걸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그러나 그럴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완전하게 맞는 것 아니지만 또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이 틀림없이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아니라 이 지역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연합회 성도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가 되기 기억이 나시죠? 변화가 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 길 벗어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기시고 이게 성전을 헐고 짓는 그런 과정으로 묘사되었던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짐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성전, 우리가 성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틀림없이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예배 모임이 이제 변화를 일으켜야 되니까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걸 스데반은 알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증거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했는데 율법을 그때 설교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스데반은 거슬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거슬렀다고 하는가 하면 이 의식법이나 이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자기들이 판단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스데반은 이제는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롭게 정하신 날의 이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도록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임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일을 선포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으니까 주일을 지키는 곳으로 서서히 바뀌고 초대교회 때는 두 날을 다 지켜다가 점점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일만 지키게 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의식법을 폐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구약의 그 의식법, 절기들 이렇게 다 지키는 것, 3대 절기, 여러 가지 5대 절기 이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온전하게 지켜야 될 것은 온전히 지키는 그런 쪽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도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정리라 치고 나왔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이거 딱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두 가지로 이제 고발을 하도록 했을 거예요. 요걸로 걸면은 스데반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이 아마 하나는 성전에 관련된 거 그리고 하나는 율법을 거슬렀다. 그거가 비슷하게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설교를 했고 이런 쪽에서의 이야기들을 스데반이 틀림없이 했었을 거예요. 주애가 그렇게 싸우시고 있으니까.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로 스데반을 이제 모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결심하니까 그렇게 이제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하나는 거룩한 그 성전을 거슬렀다.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이 귀한 성전,
여기서 예배하면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네가 감히 성전을 거슬러 다른 곳에 예배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이제 빙의가 돼가지고 저들의 유대인처럼 유대한 유대인처럼 한번 이야기해 본 거죠. 감히 만이야 여기서 제사하라고 했는데 5대 제사가 다 여기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다 필요해서 지키라고 했는데 감히 이걸 훼손한단 말이야? 율법을 훼손하고 있네. 너는 용서할 수 없어.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쭉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크게 직접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오늘 공독했던 이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서대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걸 첫 번째 교훈으로 나누면요. 서대반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읽고 설명을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하나님의 처소는 성전이겠죠. 그리고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했다. 세대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성전 이야기를 쭉 한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성전을 손으로 지었습니다. 금으로 돌로 나무로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고 했는데 서대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 여기에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지금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걸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내가 앉아있고 땅이 내 발 놓는 발등상인데 이건 전부 내가 만든 곳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이렇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까 이 모든 것, 모든 것, 집이든지 하늘에든지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지 우주 공간 모든 곳에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곳에 계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생활했으면 스데반처럼 깨달았을 텐데 그걸 못 깨달았어요. 스데반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요런 어떤 건물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틀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근데 하나님이 이 집 안에 거하겠느냐. 성전에 여기 안에만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둬놓고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기 안에 행할 때만 거룩한 척하면서 안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 목욕하고 옷 빨아서 입고 하면서 거룩한 짓 다 했단 말이에요. 말하면 막 거룩한 척 말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 생활이고 전부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의해서 성전 중심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속해 있는 그거 내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은. 그럼 왜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실까요? 사실 성전도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곳에서 받으시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리석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여기 안에서만 아니라 원래는 모든 곳에서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죠.
이해되셨죠? 그걸 지금 스데반은 알고 있는 거 깨달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틀에 갇혀서 잘못 알아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요것만 또 이해를 하고 성전에 계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방식으로 먹고 사는 것, 사람들 위에 왕노릇 하는 듯한 그리고 그 존경받을 그런 것들만 다 취하고 재산을 취하고 이런 것들만 다 이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 만나는 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외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성경 가르치고 있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지, 다 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다 제사를 집도하고 있지, 다 제사를 집례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여기에 틀 안에, 여기에 성령이라는 여기 틀 안에 가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죠. 우리도 가끔 몰라요. 시대에 맞아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안에 형식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합한 틀 안에 계속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우리에게 우리 틀대로 하나님을 계속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면서 밖에서는 예배할 마음도 없고 예배 드리는 중요성도 모르고 대신에 성전에 예배당에 가서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알아서 예배당에 와서 하는 몇 가지 행동들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하는 행동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고요. 지금 스데반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스데반은? 우리는 제가 이제 유대인이라 치고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시키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다 우리를 존경하는데 잘 살아간다고? 우리 귀하다고 다 인정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진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에도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요거 딱 언제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청 알려요. 물론 이사야 다른 선지자도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지금 금요일날 설교를 계속할 때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구절이 비슷하게. 너희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가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실수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기억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면, 멸망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뭘 잘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고 오는 거 하나도 안 빠져요. 심지어는 금도 은도 가지고 와. 재물도 가지고 와. 재물, 어이 재물, 아이 재물 다 가지고 와. 돈도 가지고 오고, 금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송아지, 염소 이런 거 다 가지고 와. 양 다 가지고 와. 그리고 왜냐면 그 절기에 다 지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 이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전부 멸망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와요, 다. 빠지지 않고 다 풍성하게 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다 가지고 와서 절기를 다 지키고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뭘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일어났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계속 심판당한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이제 너희들 마치 피바다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다 찢겨진다고 짐승들의 고기가 다들 마치 그런 쪽에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도 안 들어요. 무섭지만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 내는 거야. 재산 안 아끼고. 재물을 다 사가지고 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나는 제사를 냈기 때문에, 나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회복되었어. 그래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춤을 춰놓으라.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본인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다
다른 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 경고만 하고 돌이키라 그러고 의롭게 살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돈 벌고 싶은 대로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치고 다 하고 살아가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재산, 재물, 그리고 저희 재물 하나님께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서 시간도 내고 다 예배도 드리는 거야. 드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기쁘도다 하나님과 나 우리에게 화해가 이제 평화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놀랍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을 찾은 거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서 내가 재산 내면 내가 재물을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다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몸에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아들 할례시키고 몸에만.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있는가 하면 그 너희 조상들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 너희도 그래. 지금 너희도 그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부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막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뭐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모이고 있는데 지금 저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귀에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마음에 구원받은 할례도 없다 너희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다. 너희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슬렸어. 그거 제가 방금 설명을 했죠.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을 멸망할 때 계속 그렇게 했다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가요. 안 듣고 안 들어서 나중에는 푸녀들아 여자들이 좀 나으니까 여자들 했는데 푸녀들도 안 들어. 남자 노소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 대신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그게 재산을 가지고 그 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걸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됐다 행복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뭘 우리에게 구원하시는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틀 안에 방금 사람 입장이라고 했죠. 자기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법도 스스로 만든다고 했죠. 성경이 몇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만들어낸 것이 변하지 않는 자기들의 유익이 있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성전 중심의 예배 형태나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걸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복음의 증거를 떼어지면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구약의 이 의식법은 폐지해야 된다고 하나님 예수께서 오시고 폐지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거슬리는 거야. 자기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서기관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원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여기 안에서만 받는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게 땅의 발등상 발 넘는 발바디고 그리고 온 하늘의 보좌가 앉아있는 보좌인데 어디 하나님을 여기에 갖춰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냐 이런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거기에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결국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여기에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진실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예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엉망이다. 삶의 예배도 다 거짓이고.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틀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율법을 스스로 해석을 해서 왜곡시키는 걸 가르치고 그걸 성경의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책을 만들어 놓고 교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뜻을 하나님의 그 깊이를 모르고 놓쳐도 그냥 저들은 자기들 행복해. 상관이 없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 믿냐고 그러면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근데 스데반은 말하죠. 너희는 지금 마음에 할례 못 받았어. 구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 없어.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 중이니까 선지자들 이사야도 있을 수 있고 예레미야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시대마다 조상들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다 이 선지자를 참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다. 예레미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도 이 박해했다. 뿐만 아니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 선지자들이 그러게 의인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는다게 했다고 성경을 어겼다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거나 훔치거나 나쁜 짓에서 강도짓 했다고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사기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예수님을 당시에도. 예수님은 의인으로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의인을 못 받았죠. 근데 여기서 이 의인은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메시아를 예언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완전하신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인류 중에서는, 인간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참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다 죽였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너희는 지금 둘러싸고 있는 스데반 앞에 있는 저 사람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 잘났다고 지금 대단히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예요. 의인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잡았다. 맞죠? 다른 유다한테 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예수님 잡아가지고 지금 신문하고 다 했죠. 의인을 잡아준 자요. 누가? 쟤들이에요. 이들.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하나님을 잘생긴다고 하는 쟤들.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그것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너희가 살인자다.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야. 너희들이야. 너희들. 하나님 잘생긴다고 했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 다시요. 한 가지 표현을 마치고 간단하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면요. 성전은 필요한 이유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로 만나도록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참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성전을 허락을 하신 거였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성전 안에서만 생활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라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생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성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아는 그 어떤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그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가 되도록 오히려 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을 살도록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이 틀 안에서 형식 건물만 딱 갖추고 거기 안에서만 행동하는 것 거기 안에서만 위선적으로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위선에 다 빠져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들만 다 이용만 할 뿐 기도도 이용하고 성경도 이용하고 가르치는 것도 이용하고 재물도 이용하고 재산도 이용하고 다 이용만 할 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없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 조상들도 전부 의인을 죽이더니 예언했던 선지자를 죽이더니 너희가 바로 그 예수님을 그 의인을 너희들 잡아서 죽인 사람이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똑같아. 조상들하고 너희들 탈라님이 하나도 없다. 너희는 구원이 없다 이야기를 한 거죠. 성경은 뭐냐? 예배당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만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르게 이해하는 상징적인 장소.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성전인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을 회복하고 이해하는 장소.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니까 모든 곳에 다 예배하면 좋은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예배를 잘 안 하고 싶고 또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만이라도 와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바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한 이틀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어떤 모일 때 또 시간이 또 나고 하니까 서로 보면서 그게 이 공동체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삶과 동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당 안에서와 예배당 밖에서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왜냐하면 예배당 밖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안에 여기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대체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 여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안 만나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율법인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서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누군가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서도가는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에도 예레미야 때도 그래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안 해서 형식적인 할례만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의, 공의를 행하라고, 이웃에게 사기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다른 사람에게 성을 베풀라고 이거 막 외쳤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하긴 싫어. 왜냐면 그게 돈을 버는 수단이니까. 그 사기를 치다 돈을 벌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걸 하기 싫은 거야. 대신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 아까 설명했던 대로 아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다, 편하다, 평화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래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더니, 선지자가 외치는 정의롭게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도 안 지키더니, 지금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몸부림치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 몸부림이 저희들에게 없는 거예요. 전부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말은 그냥 하고, 그 말씀 율법도 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말 들으면 하나님 율법이 그야 안 지내고 훼손돼 버렸어. 하나님 섬기는 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나 이 사람들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 원래 하나님 뜻을 전부 왜곡시켜 버렸어. 이대로 시키대로 하면. 이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고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키다가 착각하고 있었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누가? 너희는.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혹 믿음 없을 때는 믿음을 달라고, 지금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알았을 때에는 이제는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런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우리를 살피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었고 이해했던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 됐다고,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 성경을 외웠으니, 내가 기도 시간을 냈으니, 내가 예배 시간을 드리니, 내가 헌금을 드리니, 이제 나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식대로 성경을 왜곡해서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원래 참된 의미를 쫓아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를 올릴 수 있어야 하고,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데 애를 써야 합니다.